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태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술로 이 땅을 다녀가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심령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9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9장은 시작부터 바울이 자기 변호, 그러니까 자기 사도됨에 대한 변호가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8장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8장에서 9장 넘어오면서 완전 다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장을 읽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 바울 같은 대사도가 굳이 자기 변호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저같이 부정한 사람도 별별 요거도 먹고 중상모략이 다 있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맡기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바울 정도의 사도라면은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 변호에 이렇게 길게 9장 전체를 서술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어김없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바울이 전한 곳에는 꼭 어김없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연보를 받지 않았잖아. 만약 사도라면 당연히 연보도 받고 했을 텐데 안 받았거든요. 이렇게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복음을 회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 세상 교회들이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런 악한 영들의 작업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몇몇 전도자들도 그런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교회가 아주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복음 전도자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자기 안에 쳐서 복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웅성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서만 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욕을 하든지 내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든지 그하고 상관없다. 나는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에 미친 자다. 복음에. 그리고 그 복음에 미칠 수 있는 열심까지도 주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도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도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유자인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의 사도됨을 너희들에게 강변하겠다. 그 별거 아니지만은 만약 그게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나의 사도됨을 너희들에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어려 흠이 없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야말로 당시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자신이 그렇게 귀하다고 챙겨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였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 가치 챙기겠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우상이더라. 가짜더라.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그러죠. 그게 또 사도들을 만나러 안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죠.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숨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자기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충돌을 하느냐면은 하느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느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충돌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었던 사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명이란 말. 그래서 바울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음을 바울이 알았던 거야.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의 능통했으니까 그 율법적인 모든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뒤집어짐. 그래서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그 사랑으로 충분했다. 그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평생토록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더 많이 맞았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들에게 내어보냈다. 이걸 바울은 자기 모든 서신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9장 전체를 통해서 단순히 바울 자신의 어떤 정체성, 사도됨의 변호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또 성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도들만. 다른 사람들은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썼겠지만은 사실 이 서신이 아마 바울 자신도 이렇게 성경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쓴 편지들이 오늘 13개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오늘 9장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성도됨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주께서 관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고백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관리하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역설적이죠. 이렇게 바울이 날마다 별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발붙이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바울과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동행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에 나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썼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오늘날 세상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낸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바울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강도당해가면서 배굶어가면서 그렇게 전했는데 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그 결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 누구 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했었어요? 이게 하나님 동행 맞습니까? 완전 실패한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돌보심이에요. 아주 지극한 돌보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바울. 그렇게 바울은 살아생전에 사도로서 어떤 대접도 못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단 말입니다. 네가 복음 전한 결과물 그걸 바울 네가 챙겨 가질 건 하나도 없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 정음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결과는 우리가 챙겨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날로 부흥해가지고 날마다 교인들이 차고 넘치고 예배당 짓고 수련원 짓고 기도원 짓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까지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렇게 그것 좀 빼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그거 안 빼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자기 성도들을 향한 돌보심.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안해서 그렇게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무슨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주님이 하실 때까지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보면은 비싼 거 하나씩은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응? 아차하면은 튈라고. 이렇게 내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믿음이 사람이 되기까지, 믿음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기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가 아닌, 우리 목적지가 아닌, 자기 목적지로 데리고 가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단순한 변명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삶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남은 날들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은 빈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그걸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커지고 그럴 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가 계시는구나 이걸 알 때 그때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인사말에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희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들, 바라는 그 희망들, 그것 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 다들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나이 들고 늙어가면은 뭐 걱정합니까? 노후 대책.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사후 대책이 있다. 사후 대책. 사후 대책이 있는 분들이 뭘 노후 대책을 걱정을 합니까? 살아있는 소망. 그 하늘 소망.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지고 다 깨진다 하더라도 그 희망들이 깨어지는 그 속으로, 그 가운데로 소망이 주어져요. 소망은. 항상 소망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그걸 알게 돼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건 없다. 제일 좋은 거 그거죠, 그죠? 나도 좋고 하나님 좋겠는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희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가 계십니다. 그렇게 잠깐씩 맛보게 되는 하늘 소망. 묵시 안에 이루어진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다 복음을 위하여요. 나는 하기 싫고 할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고 내 할 일 하면서 살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주님이 선택한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반응하고 발부둥 쳐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여겨주십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주를 위한 그런 아들들이에요. 세상 그 교회들 같이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점점 성화돼 가지고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언제? 영원 전에.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묵시라고 해요. 창세전.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까지 그렇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부득불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경기장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이 그 다른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본문 가지고 또 세상 교회들 그거 봐라 상을 받는 건 하나뿐이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가 다 승리자가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상을 받는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달려가신 그 길을 부득불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내가 복음에 참여함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참여함. 내가 선택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그 복음에 참여되었다. 이제부터 나의 주체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브대 11장이 잘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 노아, 모세 전부 다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주체가 뺏겨버린 것. 주님께 빼앗겨버린 것.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 다른 말 하면은 나는 끝났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 내가 내 인생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없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옛날에 우리 익제가 했는 유명한 말. 나에게 주가 계시네. 아, 이건 뭐 다른 아무리 복잡하고 뭐 어려운 신학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주체를 빼앗겨버린 그 기쁨.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일단 바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절.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을 자유자라고 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자.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사전적인 의미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누가 아시는 분? 익전이는 어제 서울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 까먹었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와, 참 묘설적이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우리 모든 아담에서 난 인간들은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DNA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참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안 살아도 되는 자유예요.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주의 것이 된 자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한 것이 되는 자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모든 고난까지도 바울에게서는 복음을 위한 자유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에 참여된 성도들. 복음에 참여된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뭐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나는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왔다. 참여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자유.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한이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에게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왜? 창세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약속 때문에. 그걸 예수님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유를 이 바울에게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씩이지만 3초, 5초.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나의 자유가 너희가 아니냐 이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자유였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해진 나의 자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떠드는 것들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을 위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나와 같이 좀 공유하고 싶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9장이에요. 단순히 자기 변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장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 같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을 위한 자유를 받은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9장 이후로부터 쭉 지금 고린도 후서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산다고?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산다. 세상이 전부 다 예할 때 혼자 아니요 하는 자유. 그런 권리. 아니요 함으로 해서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 이 꽉 다물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참여된 자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똑같은 그런 인생의 행로를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주님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흔히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건 어떤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사례에서도 그 주님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한다. 체험한다.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런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그런 건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이 언어들은 사전적인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 카페에 보면 예전에 몇 년 전에 대전에서 했던 그 단어 공부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은혜, 용서, 뭐 죄의 전부 이런 게 영광 다 뭐라고? 한 분 주님과의 관계의 은혜예요. 관계의 언어. 근데 그 관계의 언어, 그러니까 그분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은 믿음부터가 그분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없으면은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아무리 뭐 백독을 해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더만 우리나라 대통령 와이프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그걸 또 국에 떠들어가지고 이거 달달 읽어도 소용없어요. 관계의 언어라니까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게 이해되어지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그래서 이 자유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 사랑은 아무나. 자유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런 거 아니라 나의 사도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자.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 알잖아. 가짜 교사 선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저건 사도도 아니고 또 뭐 만날 두드려 맞기나 하고 다니면 고생이나 하고 대접도 못 받고 예수 믿고 그런 대접받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 길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고난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한 번 된 교회에게 나누어진 생명이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신 자들은 생명은 반드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의 분리됨. 다른 말로 하면 거룩.
이 세상은 너희들이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한자로 가르칠 교때 뭘 했었으니까 뭐 교회가 한수 배우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찢어져서 분리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요거도 먹고 더러운 소리도 없고 중상 모략당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같이 가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한다. 바울은 그런 복음의 현실을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란 씨를 뿌려놨어. 물론 그 씨가 자라고 결실하는 건 주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 자유에 그 결과물로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광채가 가리지지 않도록 나의 너희들에게 마땅히 거둘 수 있는 육적인 것까지도 나는 거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 하느냐 밥 달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 왜? 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텐트 기워가면서 내가 혼자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너희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까 봐. 14절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런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존재는 그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는 바울도 없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함 자체가 자기 자랑인데 이게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육적인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또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거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함으로 얻게 될 상은 그 대가는 그런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게 상이다. 참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세상이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 못할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상이에요. 그보다 큰 상이 없어요. 그 복음이, 그 예수가, 그 십자가가 바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또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좋고 사도 아니라고 무시당해도 좋은데 그런 건 내게 있어서 작은 일이다. 작은 일.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 없다. 우리가 작년
여름 캠프입니까? 고린도전서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바로 막 들이대버려요. 십자가가 뭔지 너희들 아는 거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야. 그거 없이 너희들이 교회 한다고 하는, 그거 모르고 한다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이 복음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누리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유, 이 권리를 너희들에게도 더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가짜 교사들이 떠드는 것처럼 뭐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은 아직도 유대교 믿고 있다. 뭐 그런 소리를 해도 상관없고 이방인들에게 마치 그들과 이방인들과 한통속인처럼 율법 없는 자 같이 보이는 것도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즉 복음 안에서 나의 자유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온전케 했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이잖아요. 율법 없던 사람들.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근거가 너희들에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났는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좀 관심을, 눈을 다른 데로 좀 돌릴 때가 됐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아직도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관심이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또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쪽으로 좀 너희들 이제 눈을 좀 돌릴 때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음해하는 그런 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나는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는 반드시 그런 영적 싸움들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영적 싸움에 내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잡는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종처럼 종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된 거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돈 안 받았다고 해도 그게 뭐 잘못된 거 있냐 이 말이에요. 뒤에 나오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쓸 권리를 쓰지도 않고 나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오해와 판단을 받더라도 내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만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만을 바란다. 어떤 영광?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여호와. 이 땅을 다녀가신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과 약속을 다 이루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영광, 그걸 가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 관심은 거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진심이에요, 진심.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진심. 그러나 이런 바울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원래 네 편의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넘겨진 건, 알려진 건 두 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가짜 교수에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바울이 사도된과 개인적인 결정들까지 들추어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흠집을 내리는 자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안타깝고 또 분노한 마음으로 여러 차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먼저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예수의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함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한 몸 된 교회 그러잖아요. 한 몸 된 교회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피와 살을 나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영원한 가족.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원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절절하게 다 적혀 있죠.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미 한번 충분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헐뜯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런 사건들, 이런 말씀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왜 필연적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였던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사건으로서 이 예수, 이 복음이 나누어지는 새로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100년 역사가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역사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서울에 보니까 100주년 교회도 있고, 그런 거 천주교 사람들 들으면 웃습니다. 천주교 몇 년입니까? 1대 베드로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이에요, 2000년. 참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교회는 이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어요. 거룩한 교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기분은 나빴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문제, 악한 영과의 싸움.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틀것 하나도 못 건드리니까 그런 거지. 귀신들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세상 교회,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 나누고 있는 그 세상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데, 귀신의 처소.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다. 귀신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가짜 선생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악담하고 욕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복음을 회방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그 전략,
그 영적인 싸움, 그 전투, 거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정도로 능력자예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 그래서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777이 하나님의 숫자니까. 그걸 아는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뭘로 대적하느냐? 이미 주께서 승리하신 그것, 십자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 그 믿음 안에서 오직 복음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후서의 13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어떻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지 그거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그거 없으면 너희는 뭐다? 버려진 자다. 이게 승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바울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죄인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안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죄인의 개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피가 구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정의는 책임이 없어요. 정직하게 정언만 하면은 그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편지에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와 평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고린도전서 1장에도 전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이 은혜의 평강이 나옵니다. 이 은혜의 평강이 바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씩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반드시 교회는 그런 영적인 전투에 불려 나오게 된다.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인사 말에 이 은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희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싸움이 괜히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귀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고 그런 전투라는 겁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어차피 늦으셨네.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지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서신서에도 다 나옵니다. 왜? 교회에는 뭐가 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이 몸, 육은 어떤 육이냐 하면은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자기로부터 시작됐고 자기에게 다시 되먹임되는 그런 몸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실체도 없는 그 자기, 나,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나만 섬기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죄인들에게 없는 게 바로 이 자유와 평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주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런 당부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살아야 할 네 인생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걸 아는 게 평안이야, 평안. 하나님과 화목된 그 평화란 말이야, 평화. 자유.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에게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에서 손을 놓게 된다. 물론 가끔씩이지만. 그 은혜와 그 평강, 그 자유를 바울이 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자기 지체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하늘의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위의 것을 찾는 소망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또 이 세상도 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까지도.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정욕이, 에피토미아, 탐심이,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이런 것들이 뭐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처럼이라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싸움. 영적 전투를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불교화되어 버린 게 바로 그런 건데 자기 몸, 자기 정욕, 자기 탐심하고 싸우다가 진짜 싸워야 할 건 못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게 뭐예요? 다른 복음, 인간이 만드는 신학,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다 뭔지 아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시 나에게로 되먹인 데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 이 땅을 따라가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그것 절대 양보 안 하는 것.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에 불려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전투, 악한 영들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이기신 분은 한 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는 죄도 사망까지도 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본래 죄도 사망도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그 나라에도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만 지금
죄와 사망이 선악과 따먹은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은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 이루는 일에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5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감추어진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교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왜 뱀을 풀어놨냐. 그러면서 하는 짓이 또 하나님한테 그 책임 안 돌리려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고 희한한 소리하고. 아담이 자유의지 아닌 거예요. 우리 나중에 또 그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역사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요. 성도들은. 당연히 이 성경을 읽는 이 성경 이 세계, 이 말씀 이 세계는 성도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닫혀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100독, 200독을 해도 못 알아먹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성경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문을 열어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만이 이 성경이 진리가 되고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내 이야기가 된다.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이 책은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 교훈책. 그거 아니고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전부 다 내 이야기가 돼. 내 이야기. 그래서 이 성경을 생명책이야. 생명책. 계속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몸은, 이 아담의 몸은 우리가 관리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지킨다고 달라지는 몸 아닙니다. 달라지면 안 돼요. 세상 우리가 이 육을 벗는 날까지 이 육은 그대로 육의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괴수, 죄인의 괴수. 이 죄인의 괴수 위에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게 뭔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있다. 그랬단 말이야. 성도의 몸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온다. 왜? 그렇게 넘겨올 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서 4장이잖아요. 4장 11절. 그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한 몸 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죽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몸도 우리가 관리하는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예요. 흔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육은 없어지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2분들, 3분들 그러는데 우리의 구원은 한 몸으로 구원해요. 한 몸으로. 그걸 좀 어려운 말, 집단적인 구원이라는데 내 개인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 이 몸이 이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서 그 몸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이 공간과 시간을 제약이 없는 그 몸이에요. 제아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몸도 우리가 관리하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 종교인들은 평생을 자기 몸하고 싸우다 끝나요. 제 몸하고 싸우다. 또 불교인들 보세요. 불교 사람들. 자기 안에 마가 끼일까봐, 나쁜 생각 들까봐 막 손가락을 불로 찢고 앉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루터가 그랬잖아요. 막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가 올라가고 무릎 다 까지고 수도원 들어가고 고행하고. 그 결국은 뭐냐? 그거 영적인 싸움 아니거든요. 자기 육체하고 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런 싸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몸하고 평생 싸우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껏 자기 정욕 탐심하고 싸우고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종교.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죄성.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어요. 불교화된 기독교. 그래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절에서 현수막 걸고 성당에도 소파에다 현수막 걸잖아요. 서로 축하하고. We are the world. 우리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 길은 달라도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 참 이렇게 이 사단의 전략은 그에게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기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다 쓰지 않는 성도들,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맥이 끊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성도들이 피를 타고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피를 탄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죽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 나간 것.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열심과 전능하심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 길가에서 죽음을 맞게 돼요. 어떻게?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아니요.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서로 선물 보내고 장사도 안 치러주고. 이게 성도들의 운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부득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부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인으로 봐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사랑으로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지어지는 것을 은혜의 회수라고 합니다. 다시 거두어드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드리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횟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 결과물도 하나님이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내가 다른 모든 사업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몇도 더 많고 온 거 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물들을 내가 챙겨 가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훼손하는 모든 세상적인 그런 구성 요소들과 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정욕과 탐심들, 모든 종교성, 율법 행위들, 선악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한 컵을 한 컵씩 벗겨내면서 그렇게 벗겨냄을 당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속 알맹이만 남길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에 참여되는 그런 사건들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몸이라는 것도 주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부득불 복음에 참여되는 사건들로 우리 인생들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말처럼 우리 인생 왜 이래 가지 말고 형 우리 인생은 왜 그래 그랬다는데 그게 복이란 거예요. 그게 복. 그게 하나님의 터치예요. 터치. 돌보심. 그런 사건들로 채워지는 인생. 이게 복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괴감, 실망, 주저앉음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복음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성도 인생은 어느 한 가지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 죄를 많이 지어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와요. 죄만 나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도, 의인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의예요. 하는 모든 것이 어렵다니까. 안 믿기는 눈빛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여겨주시는 거.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정죄. 죄라고 정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존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존재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보다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세요. 어떤 더러운 것, 어떤 거짓된 것, 어떤 죄악된 것도 하나님이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 우리가 준비한 예복 아니고 주인이 준비한,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삶은 다 의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행함이고 복음에 참여됨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상을 받기 위해 경주를 멈추지 말라. 상을 받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은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상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받으신 그 상, 그 십자가라는 그 상, 그 다이루심, 그 승리의 월계관을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 자신이, 그 예수가 우리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말고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것도 절제하라 그러니까 또 오해가 섞였는데,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어떤 명령문들 많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은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구원에 탈락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그런 온전한 교회로, 그런 깨끗한 교회로 그렇게 완성하시겠다는 주님의 자기 맹세란 말이에요. 자기 선언이에요. 우리가 점차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묵시 안에 거룩한 교회로 완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성김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빈틈없이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와 우리 옆에 계신 그분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 남은 삶, 인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건 악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된 그 자유와 그 권리, 그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이 우리를 그 의의 길로, 그 복된 길로 저희들 인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알았사오니,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날들이 그 소망으로, 그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